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좀 깊이 넓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수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 기도 수첩 참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현실,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도 현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도 많아요. 위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저러면 안 되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객관화돼 갖고 있는 거.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속에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볼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그 사람은 벌써 이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찾은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항상 헤매게 되고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속아요. 그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항상 사실 봐야 되고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과학이라든지 말이죠. 또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 지식 너무 많이 발달해 버렸어요. 너무 많이 발달해 버렸어요.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좀 사무엘이 와서 지금 있는데 사무엘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포장 도로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리 나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촌동네들 많고 또 불도 안 켜져 갖고 있는 그런 동네들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수시니까 그때도 여수시였으니까 여수시는 그래도 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자, 지금 벌써 한 50년, 60년이 지나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요, 뭐가 나왔느냐?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핸드폰 안에 인공지능이 딱 들어있어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인터넷만큼이나 많이 쓰게 되는 게 인공지능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되면 이제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조인간이 반드시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발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제는 뭐 금융거래 다 하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도 다 체크하는 시대가 돼 버렸고 말이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다 돼 버렸어요. 아마 50년 전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과학 문명이 발달이 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에 있는 오지라든지 또는 저 남미의 오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들 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요건 계속해서 쌓여져 가요. 영적 피폐, 영적 갈등, 이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시대는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여파가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예배 없어. 지금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다 들어오면 좋을 텐데 비대면으로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영적 피폐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폐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신질환자들,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자들, 그리고 마약, 게임, 도박, 게임 같은 것도 말이죠. 정독고 돼야지. 게임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미쳐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 미쳐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아이들 자살률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피폐 아니고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가 있는 유대인들.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 해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택하지 지금도 택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흐름도 잘 알아야 되고 교회사적인 흐름도 잘 알면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의 역사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36년을 버텼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라를 지켰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일제 36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저쪽으로 말이죠. 사할린 쪽으로, 또 저기 타슈겐트라든지 저 중동 쪽으로, 어딥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 민족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길래 그 넓은 아시아 대륙에 흩어져 살겠어요? 왜 그랬느냐? 일제 36년간의 휴유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1963년에서 겨우 나라를 되찾긴 했지만은 되찾고 나서도 말이죠.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중동들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일 날이 없고, 그러니까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데가 저 중동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러느냐? 영적 피폐현상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택한 민족이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했느냐? 첫째는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리지널 신, 이걸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뭐냐 할 때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갖다 원죄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뿌리 깊은 문제고 사람들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줬던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죄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왔어요. 어딥니까? 창세기 3장. 분명히 성경은 밝혀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창세기 3장 1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는 놓쳐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원죄가 시작이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가 아니라 그때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네피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설이 많아가지고 혼란이 됐어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절하고 너무나도 연관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요존재가 누구냐면은 마귀 사단이잖아요. 근데 네피림은 뭐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존재가 사람들을 완전히 딱 장악해서 그 속에 귀신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귀신 들어간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 원어적으로 쭉 따져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신학자들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할 수가 없어요. 그 견해다 그러지 말고 저는 틀림없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흑암의 세계에 꽉 잡혀버린 거, 요게 문제예요. 그리고 11장을 딱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 말을 해요. 바벨탑. 스스로가 말이죠. 뭐 하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바벨탑 할 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탑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뭘 잘해보겠다 하지만은 한계가 온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를 몰라서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또 문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무속이 나오죠. 무속. 그리고 16장에 보면 굿하는 점하는, 그러니까 점이죠. 점하는 어린 소녀 나와요. 점하는. 그리고 19장에서는 신전이 나오는데 종교잖아요. 요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딱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들 문화라는 게, 전통문화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되는 게 바로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도 무서운 거죠. 이 속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12가지 문제 요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잘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잘 믿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나는 100% 믿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신다 그랬죠. 그분이 오셨다는 게 신약 성경이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구원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은혜로 되어진 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컷 예수 믿는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잘 믿어지더라. 착각하지 마셔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느냐?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그래서 그래. 물 믿듯이 내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흐름을, 아까 저 사모님도 기도할 때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베푸신 것들을 안 보고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은요 참 고집불통이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못 보고,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또 준수해야 돼, 율법 준수, 이걸 끊임없이 고집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 갖고 은혜 받아, 그 믿는 거 좋아하네,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2000년 동안 하다가 이건 봐보세요. 유대교 지향이 얼마나이면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도는 민족이 세계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인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겠다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요, 우리에게 누굴 줬다?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착각, 미안합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자꾸 뭐 하느냐, 이걸 몰라가지고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없앨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거,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은 어느 누구도 영웅 호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재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7, 8절을 회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셨어요. 어떤 응답 말입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쭉 이렇게 12장부터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강한 자, 이 사단이 너 안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박해야만 된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의 무능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이 나 혼자만 고집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뭐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말이죠.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집을 짓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요것 다 뭐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꺾어지고 또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찾아간다 그랬어요. 거기는 물이 없거든요. 중동지에는 물이 귀해요. 기름은 많아도 물이 귀한 동네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물 때문에 항상 싸움을 하는 동네야. 싸움하는 동네는 흑암 세력이 막 덮치잖아요. 여러분들 물 없는 곳이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싸움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하고 세상적인 생각 많이 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는요, 자기가 물 없는 곳으로 나와서 찾았지만은 마땅한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꽉 잡혀 있는데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다는 것은 뭔가 종교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또 뭔가 거기서 뭔가 일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없어졌다 그랬어요. 더 안 좋아졌다 그랬어요. 왜? 비고 소재도 그게 7 귀신을 더 데려다가 노니까 말이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슬한다든지 또는 점을 친다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 말이 자기들 제사 지내는 이것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놈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겁니다. 본론을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예언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온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후손인데 깨트리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고 이게 최대 복음이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말은 흑암세를 완전히 깨트렸다, 완성했다,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요한은 딱 붙잡았는데 요셉이 말이죠, 애굽을 복음하잖아요. 애굽 복음화를 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딱 보면은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복음이거든요.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말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제사. 근데 요거 붙잡았더니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을 했다니까. 여기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출애굽을 했던 그런 역사,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요건 뭐죠?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걸 딱 붙잡았더니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출바벨론의 역사를 또 이뤄내요. 출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게 본문으로 쭉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취된 그리스도로 딱 오셨잖아요. 성취된 그리스도로 요 딱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두 번째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째는 치유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님만 만나 전부 다 치유가 됐어요. 전부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기적을 체험해요. 병도 낫기도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 대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만 완전히 이해를 해도 예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다 기적도 한번 믿어봐요. 다른 거 안 믿은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며칠 남겨놓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우리가 다 체험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붙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널리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해서 다 믿게라 이래야 될 텐데 왜 아직까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흑암 세력과 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셔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딱 체험됐을 때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바울처럼 여러분들 딱 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앞으로 뭐 하느냐?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셔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의 주님 말씀을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도 내가 내일 모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나를 돕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 말이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 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님 지금도 내 속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늦은 밤이지만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참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마귀가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현실 속에 사실을 보게 하시고 사실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흑암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주의 종들은 없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 가정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말씀 듣는 주의 종들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의 단을 쌓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조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넘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현실에 속지 않냐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 진실을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만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